자,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고개 돌려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족끼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이제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연구소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탑 10을 정한 걸 봤습니다.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그 중에 많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10개 중에 하나에 들어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서 신방 갈 때 이 성경 구절로 설교하는 적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신방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처럼 저를 이렇게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하는 아주 좋은 건강검진 패키지 쿠폰을 하나 샀어요. 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장기 출장이라 이 쿠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그 쿠폰을 줬어요. 이 권사님은 건강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건강검진을 잘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짜 티켓이 왔으니까 그냥 건강검진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있었어요. 다행히 초기라 수술을 하고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몸에 암이 있는 걸 아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의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 방법, 여러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나지도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정탐꾼 중에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갈렙 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10명은 부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대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 자기가 젊었을 때 40세 정탐 보고를 한 이후로 45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시대 사람이고요, 동년배입니다.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정탐꾼에 같이 뽑혀가지고 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신분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평범한 족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서가 그거 아닙니까? 갈렙은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없어요. 저는 이 갈렙을 생각할 때 좀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갈렙은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사사기 1장 보게 되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기 가서 저 헤브론 산지 기랏 세벨을 점령하고 오게 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젊은 청년이 나가서 기랏 세벨을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입니다. 이 운니엘이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또 사사기 1장 이거 외에는 특별히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갈렙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섭섭하겠다. 똑같이 고생하고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 용맹하고 정말 충성했던 종들인데 한 사람은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고 성경적으로도 이름이 자기 성경책이 될 정도로 칭송받는데 갈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섭섭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보면서 섭섭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다, 이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렙은 여호수아를 잘 섬깁니다. 자기하고 동년배이지만 자기하고 별 다를 바 없지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질투가 나고 경쟁심을 유발할 텐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갈렙은요, 한평생 살면서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높은 지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위나 소유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면 갈렙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지위나 소유에, 직위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이런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갈렙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졌지만 갈렙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 이런 거라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참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 그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아침 이 갈렙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이 삶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렙의 나이 85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갈렙이 달라고 하는, 갈렙이 점령하려고 하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동굴을 하나 삽니다. 막벨라 동굴을 하나 사는데, 이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묻혔고요, 이삭도 헤브론에 묻혔고, 야곱도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전쟁을 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잘 받지 않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에는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큰 거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했던 말 생각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아낙자손이 얼마나 큰지 이 정탐꾼들이 그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발로 밟으면 찍 소리 못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 떼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아낙자손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헤브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지만 전쟁하기 어려운 산지고, 더군다나 큰 심과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전쟁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85세의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갈렙의 말을 보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산지 내가 틀림없이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 갈렙의 이 신앙의 이 고백,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요, 이 갈렙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 되죠. 당당하게 소리치며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85세의 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자신감, 그 믿음,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의 용기, 갈렙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 갈렙의 용기,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민수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서도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단어로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갈렙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이 85세의 삶 동안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게 갈렙의 깨달음이었어요. 85년 동안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살면서 체험적으로 터득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게 갈렙의 경험에서 얻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갈렙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약점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쫓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지요.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 네가 본 그 땅, 네가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9절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밟은 그 땅, 내가 본 그 헤브론 그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늘 40세부터 지금 85세가 될 때까지 45년 동안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저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생각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45년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저 땅에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저 땅은 내 땅이다. 내가 가질 수 있다.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필리핀에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선교사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한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필리핀에 간 지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제가 선교했던 그 사역지에 성전을 하나 건축하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건축헌금을 보내줘서 시골 마을에 조그만 예배당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예배당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참 기뻤어요. 그래서 같은 현지 스태프들하고 이제 어떻게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다 준비한 다음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필리핀은 자재값이 자꾸만 오르기 때문에 자재를 미리 사야 된다고 다 옆에서 이야기해서 자재를 미리 다 샀어요. 시멘트, 모래, 나무, 철근, 벽돌 다 사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다 다 쌓아놨어요. 이제 인부들과 함께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인부들이 가서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좀 그친 다음에 날씨 좋아지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봐도 그게 상식적이라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이제 기다립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인부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마을에,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크게 쌓아뒀던 자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래도 시멘도 나무도 벽돌도 다 없어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모른대요.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시골 마을인데 어떻게 몰라요? 그 많은 자재를 가져가려면 차가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 실어야 되고 다 가져갈 텐데 다 뻔히 아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도둑맞은 거예요. 도둑놈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 교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왔더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교인들에 대한 미움 막 올라오죠. 그 미움과 함께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에서 건축비 보낸 교회에 뭘 하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 교회는 건축비를 보내고 건축이 잘 되고 아름답게 현지인들이 예배할 것을 상상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보냈는데 이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보고하게 되면 얼마나 시험이 들까, 또 얼마나 미안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너무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또 현지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남은 돈이라고는 인건비밖에 없는데 이제 건축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 스트레스, 걱정, 근심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건축원금을 후원한 그 교회 수지 갈릴리 교회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정이 돼서 자재를 쌓았는데 다 도둑 맞았어요. 건축하기 어렵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한 건데 꼭 성전이 봉헌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더 마음이 더 안 좋아요. 더 현지인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더 걱정도 생기고. 근데 옆에서 자꾸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거기 건축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철수하자고 자꾸 얘기해요. 거기 잊어버리자고.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돈 가지고 건축할 수 없죠.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가 제 마음을 확 짓누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성경 말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내가 이 사람들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현지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옆에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거 건축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때마다 맞아,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꿨어요. 아니요,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된다고 하니까 옆에 사역자들이 저 목사는 뭘 믿고 저러나, 안 되는데. 된다고 해도 그 말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요. 물론 한편에는 제 마음에 정말 될까? 라는 마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 안 돼, 어려워하는 마음이 오지만 그래도 입술로는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그 말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말,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내가 그 말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말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 이 말씀이야. 그때부터 이제 다른 말 않고요. 걱정과 또 좌절과 근심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걱정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람들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치 주문 외듯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다녔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저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리라. 그럼 하나님 내가 말씀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 돕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2달쯤 지난 다음에 갈릴리 목사님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받고 내가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 이야기, 필리핀 선교지 이야기, 건축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이거 내가 내일 보내줄 테니까 자재 사서 건축 진행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건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봉오식 갈 때 그 목사님하고 헌금한 권사님 같이 오셨어요. 봉헌식 다 끝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오래전에 1,000만 원을 빌려줬대요. 근데 그 사업이 자기가 봐도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마음에 나 저 돈은 이제 안 받아야겠다, 저 돈은 그냥 친구한테 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늘 찾아온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야, 나 아무래도 사업 접어야겠다, 너무 안 된다,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부도 내려고 하는데 부도 내기 전에 그래도 내가 네 돈만큼은 내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만 원 가지고 왔어. 그러나 내일 모레 부도 내고 이제 빚잔치하고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1,000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에게 주었고 나는 이 친구 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기니까 이게 꽁돈 생긴 것처럼 기분이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필리핀에서 자제를 다 도난당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 머리에 이 1,000만 원 나한테 준 돈이 아니라 필리핀에 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필리핀 건축원금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도 되고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구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건축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야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내 오른팔 잡고 계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이야기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도와주셨구나, 들으신 대로 역사하셨구나.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환경도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준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세요. 옛날 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선포하세요.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선포하고 다녔어요. 저 헤브론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했다. 저 땅은 내 땅이다. 나는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40년을 선포했어요. 45년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 갈렙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있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신실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는 가운데 승리하는 영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